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자,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4절에도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좀 버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습관.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습관대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습관대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내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꾸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목사를 의지하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를 의지하고 또 목사의 도움으로 목사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도 그래요. 목사가 최고고 또 그 목사랑 같이 함께 갈 수 있으면은 제자고 이러거든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이제 목사의 말을 따라가다가 당연히 이제 목사가 실수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이제 갈라서는 또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근데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깰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러면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나 이렇게 참 은혜 받고 축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듣는 거야.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는 자세와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훈련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달라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목사를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목사의 제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면 적응 못해요.
전에 있던 목사님 나를 이렇게 잘 가르쳐 줬는데, 또 이 목사님은 또 이러네. 그러니까 교회가 당연히 다르죠. 원네스가 안 돼요. 달라가지고. 그게 이제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다른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달라요. 달라요. 목사가 가르치니까 달라요. 근데 또 성도들은 그 목사가 가르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교회는 진짜 성령 인도 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집중을 안 하면 못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죠? 못 들어요. 왜 못 듣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잘 들려요. 내 습관, 성격, 내 생각, 이거는 기가 차게 들려요. 내가 살아온 습관이나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씀하고 딱 비교하면 그 부분에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안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아멘 훈련 시키거든요. 옛날에 그냥 무식할 때는 아멘 훈련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가 참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왜 자꾸 아멘을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인도 모르고 그냥 분위기. 왜냐하면 분위기를 만들려면 아멘을 자주 하면 좋거든요. 분위기가 막 살아나거든요. 그냥 분위기 띄우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분위기,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분위기, 지대한 역할을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집중 안 하면 못 들어요. 그리고 자꾸만 코끼리 다리 찾듯이 이렇게 한 군데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항상 전체를 봐야 돼요. 근데 이 전체를 못 보거든요. 한 군데만 보고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안 열면은 못 들어요. 그 귀를 안 열고 자꾸만 이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부딪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안 되면 어떡합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거야.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냥 불신자나.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귀를 닫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귀를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내가 이제 성령 인도를 받겠다면, 여러분 1년 동안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입을 닫으셔야 돼요. 듣기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안 되면 성령 인도 못 받아요.
말하는 사람은 성령님도 받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답이 나고 확실하다면 그때 입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락방맨들이 입을 열고 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상처 주고 정죄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 기독교인들 살리는 말을 해요. 죽이는 말을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도 막 죽이잖아요, 얘기죠. 성도들을 죽이고 집에 가서 막 서로 죽이고 살리는 말을 못 하잖아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지옥 갈 것 같아요? 당신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지옥 갈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요?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지구가 멸망하면은 지금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잖아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확실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다락방 메시지가 되게 극단적이에요. 근데 극단적인 건 왜 그러냐면 색깔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깔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깔을.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누구냐? 이 색깔을 분명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색깔을 우리가 왜 확실하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확실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이 문화가 이거를 맡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전 세계가. 특히 3단체가. 그러면 정신 차려야지.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메시지를 맡고 있는데 정신 차려야죠.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이걸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 세계가 모든 흑암의 문화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막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귀신이. 저는 한국에는 좀 우리 다락방이 그래도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무속인이 좀 잠잠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무속의 문화가 한국의 대스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판을 치고 나타나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짜증나요. 정말 열받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틈만 나면 무속인 찾아가서 묻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이게 확실하면 현장을 보면 짜증나요. 현장을 보면 열불나요. 현장을 보면. 그래서 정신을 진짜 바짝바짝 차리셔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 이 마귀한테 계속 당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지은 거 아닙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났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나무 보고 절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상자를 만들어 놓고 절하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이 있고 돌에다 절하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급증하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문제 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다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문제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네 팔자라 이거예요.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너의 운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못 빠져나오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 길이 있다 하더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마귀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나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있다면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 정도 되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을 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사실이 진짜라면 우리는 평생 감사와 평생 찬양만 해도 돼요. 그리고 좀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쓰임받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큰일 한번 하겠다. 그러면 목사가 시키는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돼요. 아니면 눈을 열어서 성경책을 보면서
아니면 눈을 열으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눈으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뭔 훈련이요, 훈련은. 증인이 되리란데.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입니까?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일단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당연히 우리는 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여정 속에서 절대 목표가 딱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가는 교회예요. 절대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당연히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것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절대 계획을 붙잡고 나는 절대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은 신앙이 도태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 여러분 다 잃어버려요.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해왔던 그냥 기존 교회 방식으로 다 돌아갔어요. 아닌 것 같죠?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는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 구원의 감격이 올라와야 돼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로또 당첨된 거하고 구원받은 거하고 항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뭐가 더 큰지. 마귀의 자녀는 로또가 더 큽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 기독교인들도 로또가 더 커요. 구원하고 로또하고 뭘 택할 거냐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 당연히 다 로또를 택하겠죠. 여러분 이걸 택하겠어요? 이걸 택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이 있다면 당연히 로또가 아니라 이걸 택하셔야 돼요. 절대 주권이 있다면.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워낙 각인시켜 놓은 게 많아가지고 절대 그렇게 선택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알고 진단하고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이 부분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들어와 있어요. 복음을 깨달은 자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자면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줘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잖아요. 말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면은 질병이 낫는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경제 축복이 온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당연히 해결되기야 해결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만 문제 해결된다. 당신의 문제는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 당신의 질병은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자꾸만 종교적인 부분에 기복신앙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이게 전부 다잖아요. 이게 전부 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진짜 은혜가, 누구나 다 메시지 들으면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워낙 말을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은혜는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그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기가 찬, 나 사람들 참 대단해요. 기가 차요. 유 목사님 말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렇게 하고 워낙 또 그 말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말이라 사람들이 참 되게 혹혹하는데,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엄청난 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앞길, 우리 교회 앞길을 감히 누가 막아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데 아무도 못 막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진짜 힘쓰셔야 돼요. 또 듣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만큼 하나님과 이제는 같이 갈 정도로 딱 서야 돼요. 자꾸만 또 하나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평생 그러고 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마스터를 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갈래길이 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딱 보면 답이 나와야죠.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고. 또 가다 갈래길 나오면 또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거 바보 같아, 이거. 가르쳐주면 이제 눈이 열려야지. 이건 그런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평생 손을 붙잡고 가야 돼.
답답하고 깝깝하게.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눈이 열려지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그래서 큰 사건이 터져 큰 문제가 와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딱 찾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서 막 그 속에서 막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게 성령 인도냐 저게 성령 인도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뭐 큰 사건이 터져야지 그 속에서 이게 성령 인도를 찾으려고 서로 회의하는 거지. 작은 거는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시켜 나가야죠. 지금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성장되어 나가는데 빨리빨리 부흥이 돼야죠. 근데 빨리빨리 부흥이 되려면 빨리빨리 전도를 하셔야지. 뭘 전도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래. 전도하면 교회는 부흥이 됩니다. 전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전도하면 다 부흥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가자. 교회 끌고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끌고 오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끌고 와도 줄 게 없으니까. 또 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좀 그래 어느 정도 교회가 크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교회 뭔가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그냥 빨리 데려오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런 것 같죠? 다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것도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건 사람들 데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근데 자꾸만 내 생각대로 보이는 거,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나. 그럼 보이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건물, 이걸 보고 사람을 데려오니까 당연히 안 되죠. 큰 교회, 건물 아무리 커도 그 자리 못 채워요. 지금 못 채워요. 성도들이 막 데려오고 하면 채우는데 근데 그렇게 데려오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채워요. 여러분이 이 자리 어떻게 채우느냐? 여러분 데려오면 돼요. 근데 다음 주에 누굴 데려올까? 생각하고 있다가 잘 꼬셔가지고 데려오면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데려오면 돼요. 아니면 안 되면 여러분이 좀 돈을 투자해서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라도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부흥되어져요. 교회 부흥은 너무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하니까 막 성령 인도 받아서 막 전도하려고 하고 예비된 제자 찾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비된 제자를 어떻게 찾아요?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 그 속에서 찾는 겁니다. 예비된 제자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잡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은 우린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복음의 시스템을 세워놓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일심전심 지속이 됩니다. 복음의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그때는 반짝하고 돼요. 그러나 세계복음화까지는 못 가요. 다락방이 지금 왜 중요하냐? 지금 유럽, 미국 교회가 반짝했거든요. 한국 교회도 반짝했거든요. 그러나 다락방은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반짝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의 시스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시스템. 육신적인 거는 항상 반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스템은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복음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복음의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0제자예요. 여러분들이 70제자고 여러분들이 70지교예요. 여러분들이 70제자가 맞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러면 그게 바로 70제자, 70지교입니다. 그럼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당연히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주시 전역으로 120 중직자, 120 지교에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